요즘 직장인들이 주식과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다양한 것으로 인해서 재테크를 해가지고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것 잘못해서 실패했다. 직장인들의 모든 대화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런 대화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를 얻어야만 행복해진다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불행한 문제를 만나는 것이죠. 질병을 만난다든지 재난을 만난다든지 금전적인 큰 손실을 입는다든지 정체성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도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갖추며 살았는데 인생의 노년에 인생에 대한 헛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헛되지? 내 인생 올바로 사는 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인생에서 겪어야 할 함정들이 있는데 그 함정들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 가야만 나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인생의 함정들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데 그 불행한 일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의 불행한 일이라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악한 일이 있는데 그 악한 일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악한 일이 어떤 것인가, 함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아멘. 자, 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소유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리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얻어야지,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 하면서 열심히 소유하는 것에 힘을 다하다가 어느 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자신이 소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상대적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소유가 많은 것이고 작게 가졌다고 작은 것이 아니라 소유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코로나 시대에 미얀마에는 산소통 하나 없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작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면은 이제 2번의 접종, 백신 접종으로 불가능하니 3차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나라에도 가난하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때 물질의 개념, 소유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존귀와 재물과 물질,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손자, 손녀를 위하여 노후를 준비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힘쓰다가 결국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한 채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물려받아서 헛고생하고 악한 병으로 남게 되는 일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소유하는 데 힘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나누고 함께 즐기는 일에 힘을 모으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오늘 솔로몬 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부유함을 다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소유하는 일에만 너무 힘을 쏟다가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내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것이 인생의 함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소유의 개념에 어떻게 하든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원 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림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곡식을 쌓는 한 부자가 있는데 곡식이 너무 추수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 곡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흐뭇한 마음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오늘 죽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라고 일하고 일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가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탕진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냐 누림이냐 라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소유를 쌓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며 누리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받은 것을 누리고 나누는 가치가 성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누고 누리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쌓여지게 되는데 소유만 하면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 결국은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될 존재들인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소유하고 소유하는 데 힘을 쏟다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은요 무조건 다 잡아서 자기 거예요. 애들은 자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엄마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한테 먹으라고 슬그머니 가서 탁 먹여줘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자신의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눔과 누림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소유 더 많은 것 하다가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눔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소유냐 누림이냐 중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유의 함정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인생, 나눌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 혼자 아멘하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은 소유라는 개념이지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것은 나눔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은혜로 내 삶을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내 인생을 나누고 내 삶의 축복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도 볼까요? 3절에도 이런 함정들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아멘.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누린다. 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1000명의 아내에게서 나온 100명의 자녀를 누리는 축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임과 동시에 힘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이게 외형적인 잘됨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잘 되고 힘있고, 또 솔로몬은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복. 장수는 오늘 3절에 보면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래서 솔로몬은 장수의 복도 있어요. 그러니 자녀도 잘 되고 힘과 능력도 있고 장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즘 통계들을 보면요, 요즘 지금 현대인들의 6%가 100세 이상을 산다,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를 넘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면서 해볼까요? 장수의 복을 누립시다. 네, 어떤 보험에는 이런 보험의 광고도 있더라고요. 당신도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네, 당신도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대요. 그런 지금 장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외적인 조건, 장수의 복, 자녀들이 잘됨, 그리고 능력 가지는 것, 이 세 가지의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조건을 위하여 힘쓰다가 나도 모르게 심령의 만족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조건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을 잘 기르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열심을 다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내 인생의 평안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유명한 연예인들, 재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대마초라든지 프로포폴 같은 것을 투약하면서 자신의 불안함을 달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인생이, 우리가 완벽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완벽한 조건 하다가 내 마음의 평안함을 놓치고 불안해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아멘. 천년을 갑절로 산다. 2000년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조건을 생각하면서 나는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녹슨 기계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 심령의 평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어도 찬물에다가 밥을 탁 먹으면서 김치 하나 먹고 맛이 쌓으면 행복하는 게 낫지. 고기를 산의 진미를 두고 매일매일 불안하고 또 답답한 상황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너에게 평안함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평안함이 있는가? 내게는 평안함이 있는가? 혹시 우리가 완벽한 조건을 위하여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다가 내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 당당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께 통과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통과하지 못한 채 있게 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함과 동시에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축복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불편함과 아픔만 있다면 오늘 4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아멘. 낙태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낙태된 자는 세상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가장 불쌍한 죽음을 가진 자가 낙태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인데 그래도 이 낙태된 자보다 오히려 못하다. 너의 마음의 심령이 불안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무것도 주님 앞에 서는 날 통과하지 못한 내 구원의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가지 못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다. 왜요? 낙태된 자는 지옥 심판은 없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건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가 내 인생에 불안하고 또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영혼을 준비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주님 앞에 서는 날 평안할 것인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구원의 문제가 없겠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 앞에 행복을 누릴 수 없는데 그걸 놓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조건 때문에 그걸 추구하다가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불쌍한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요. 하루를 살아가도 행복한 게 너무 좋은지 몰라요. 아무리 많이 돈이 있어도 뭐합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여러분 새로운 새 차를 사면요, 요즘 가끔 저희 아파트도 새로운 차들이 딱 등장하면 꼭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혹시라도 누가 끌고 갈까 봐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새 차 사서 불안한 것보다 똥차 타고 다니면 편안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게 좋아요. 내 심령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좋지,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이거 빼앗길까 봐, 이 자리 놓칠까 봐 이것 때문에 힘든 삶의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 평안한 모습을 가진 것이 축복인데, 오늘 솔로몬이 왕으로 있으면서 완벽한 그 조건 때문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거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보다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수고하는 건 먹고 마심을 위함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이 식욕이 욕심인데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그 먹고 마심이 욕심이라는 것이 가득 채워지지 않고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멘. 자, 이 8절의 말씀은 지혜자라는 것은 지식을 말합니다. 오늘 자식에게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그 자식이
지식을 쌓았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게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란 것은 지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그게 무슨 지식이 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지식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내 인생의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의 말씀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면 자꾸 갖고 싶죠. 눈으로 보면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살면 잠시 만족합니다. 그러나 좀 더 큰 집에 살고 싶은 마음들이 육신의 눈에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애완견들은 조그마한 것만 줘도 그렇게 만족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끊임없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 채워야 행복하다. 그래서 창고에 보면 가득 채워놨어요. 결국 다 버릴 건데 결국 이사 갈 때 보면요 창고에 들어가는 건 다 나중에는 결국 이사 갈 때 다 버립니다. 맞죠?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건 다 결국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차곡차곡 쌓습니다. 왜요? 채워야 마음에 편안해. 자,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채우면 마음에 편안합니다. 이러다가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욕구 때문에 채우다가 인생에 빈 공간이 없이 가득 차며 설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자식들이 다 출가를 하고 혼자 우두커니 집에 있으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 나는 뭔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꾸 채워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자꾸 채우면 좋은 줄 알고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함정이다. 채움보다 비움이 있어야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핸드폰도 자꾸 사용하다 보면요 용량이 가득 찹니다. 더 이상 지우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자꾸 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채우면서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 부족함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도 최근 들어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막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이요 너무 좁더라고요. 숨도 못 쉬겠다 이래가지고 소파를 과감하게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빈 공간이 나오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인생의 큰 비결이 비움에 있는데 우리는 채움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을 다하는지 몰라요. 오늘 솔로몬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채움에 대한 경험.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의 노년에 서니까 채우는 것이 인생의 큰 함정이더라. 그래서 채우지 말고 넓은 여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채움만 있으면 비움이 없게 되고 비우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함정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비움이란 것은 행복을 찾아보는 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일 일상 가운데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발걸음 뒤로 물러서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공부에 집중하며 어떻게 하든지 지식을 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잠시 멈추어
비움의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 참 말 안 듣는 남편 있고 또 철부지 자녀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자녀들 남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다가 내 인생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 멈추어서 내가 행복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좀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나를 위해서, 그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이런 거 먹어도 돼. 나를 위해서. 늘 먹는 떡볶이 이런 거 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그러면 저도 좀 생각하면 더 좋겠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인생을 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또 때로는 음악회를 간다든지 미술관을 간다든지. 여러분 미술관도 다 무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시간을 내 가지고 미술관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빈 여백을 채워나가는, 행복을 찾는 일에 채워나가는 인생을 가져야만 되지. 여러분 그 일이 놓쳐지면 나도 모르게 과부하가 되면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모든 걸 한번 멈춰보자. 아이고 나는 지금 80년 살았어. 멈춰보자.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멈춰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혹시 후회하면서 나중에 껄껄껄껄껄 할 만한 게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멈춰보자. 그래서 내 인생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노년이 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소유를 하고 많은 것을 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완벽한 조건을 가지면 좋은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채우면서 살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인생의 함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솔로몬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시 멈춰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을 누리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나누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어 내 심령이 평안하냐? 너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채우기에 힘쓰는 존재들이 아니라 인생의 여백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인 솔로몬에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솔로몬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자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걸 아시는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이 존재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젊은이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상담하고 밥도 사주고 격려하고
상담하고, 또 구제할 수 있다면 구제하고, 선교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다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작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쌓이는 축복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 있는 일을 합시다. 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도 볼까요? 11절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아멘. 헛된 일에 헛된 것을 더한다라고 말했어요.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한 번 넘어진 자들에게, 함정에 빠진 자들에게 더 헛된 것을 주어서 깊은 함정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 빠질까요? 삶이 단순하지 못해서 그래요.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할 수 있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이 뭘 줬습니까?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을 줬다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싸우려니 이거 도대체 불편해서 싸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버리고 자신에게 알맞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만 가질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힘을,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내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스케줄들을 떼내십시오. 덕지덕지 붙어있는 많은 잡시간들을 떼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단순함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네, 세 분이 아멘 하시는데, 삶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네,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단순한 삶을 한번 살아보라. 복잡한 거 말고요. 단순하게 내 삶을 바꾸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2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될 인생들이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일평생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만약에 솔로몬이 아닌 보통 사람이 이 말씀을 했다면 그거 아니야, 그거 너 인생을 몰라서 그래. 근데 오늘 솔로몬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완벽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 함정들이 많아. 사탄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들어 놓은 함정들이 많은데 그 함정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나는 참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감사하고 나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생의 함정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 있어야지. 아니면 함정에 빠져 내가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힘이고 능력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힘과 능력입니다. 바로 힘과 능력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구두쇠로 살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맨날 같은 옷 입고 맨날 같은 신발 신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맨날 같은 옷 입고.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누림. 내가 5,000원짜리 밥만 먹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림이 필요해요. 누리고 나눠야 됩니다. 움켜쥐면 뭐 하겠습니까? 나눠야 돼요. 누리고 나눔을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멈추세요.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구두쇠로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짊어지고 갈 건가? 짊어지고 갈 건가? 이거 없어도 천국은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나누는 일에 힘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저는 구두쇠도 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부는 상대적입니다. 소유는 상대적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누리고 나누는 일에 힘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위해서 힘을 바닥바닥 쓰다가 내 심령이 불안해. 다 가졌는데 불안해. 모든 것을 가졌는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거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 마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빠듯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조건 생각하며 살지 마시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되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그 부분을 고민하시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채우는 거 좋습니다. 많이 채우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빈 공간이 있어야지 더 행복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내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 또 복잡한 것들을 다 떼내시고 빈 공간, 여유를 가지시고 다시 시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